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해 나갑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마지막 9절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복받기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와 같은 복받기 위한 신앙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잡혀질 때에 그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기복종교라 그렇게 기독교 자체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또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에 관심이 없고 또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한결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복을 마다할 것 없으며 또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이 하나님 그분보다도 복의 수요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흐르며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복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2015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한결같은 그와 같은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2015년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살아오던 2013년 그 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새 인사와 우리의 인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충만한 복, 풍성한 복을 우리들이 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복을 빌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새 인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새 인사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5가지의 주제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에 정말 그전과는 다른, 나와 내 가정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뜯어볼 때 내가 지나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신 그 풍성한 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로서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나만 높이고 또 내가 모든 신앙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자리로, 주님만 높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질 때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어울리는 자,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된 소식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어울리는 자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질 때, 확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세 번째 날은 더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와 같은 낮은 곳에 더 크게 임하게 되고, 이와 같은 더욱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새해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자녀들과 가정을 저렇게 높이시는구나, 저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과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새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는 불평이 없는 자로, 이 불평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그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 불평이 내가 원치 않는 것,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내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만큼. 그래서 내 삶이 더 불행해지고 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아닌 엉뚱한 것, 저주가 내 삶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없는, 불평 제로 인생 만들기, 불평 없는 교회 만들기. 이번 4번째 주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캠페인을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큰 재정은 안 들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씩 다 그 캠페인 불평 프리, 불평에 전혀 없는 그와 같은 그 팔찌를 하나씩, 보라색 팔찌를 좀 끼고서 훈련을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말이 불평이 달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정리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 오늘 마지막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것. 어제 나는 이
불평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입술, 불평하는 생각, 좋은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쪽만 자꾸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마음이 어둡고 항상 칭얼대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불평을 일단 없애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이 같은 삶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심령들에게 2015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풍성하게 체험하는 새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쓰고 싶은 말인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같은 말을 내가 또 하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장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유 그만하세요. 아유 뭘 이제 그만큼 하면 알아들었습니다. 뭐 수고스럽게 자꾸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것만큼 이렇게 강조를 또 하고 할 것 해야 될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예수 믿은 자체가 기쁘고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쁘고 감격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막 서포트하고 막 이런 열정적으로 하던 이 교회가 시간이 가고 가면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바로 이 손할례당이 문제였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오늘 보면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2절이 시작되는데 이 뭐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라고 하는 욕은 얼마나 험악한 욕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욕을 한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상하게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또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러할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 그 복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어제 우리들이 말씀 나눴지만 이 빌립보 이 선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령의 감동 써서 보낸 겁니다. 가장 기뻐하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기뻐하니까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 누구처럼 지금 여러분들 그 표정처럼 그런 표정처럼 예수를 믿는데 새벽 기도 사고 얼마나 이 좀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결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을 곧 할례파라 그렇게 하는데, 참 할례파, 손 할례당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바른 이 할례파, 이 할례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와 같은 자. 그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잘 되니까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되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난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런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의 특성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막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봉사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되죠?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왜 봉사가 힘들고 어려우냐? 왜 봉사할 때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으로 하면요,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뭘 하든지.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게 될 때, 내가 봉사가 될 때, 내가 섬기게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러한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러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참된 모습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섬김과 성령으로 하는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다른 사람이 나도 원래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러할 때에 그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올해는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복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섬기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섬기다가 나 은혜 다 떨어졌다, 이거 잘못 섬긴 거예요. 나 주님께 막 올해는 막 열심히 막 몸이 부서지라고 내가 봉사한 다음에 내가 그냥 완전히 내 믿음 다 팔아먹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그분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 때 그럴 때 막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니까, 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야,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올해 이 특세만큼 이렇게 독감으로서 성도들이 아주 막 대다수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알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항상 영적으로 봅니다. 첫날부터 제가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올해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가뭄 가지고 말이죠, 막 할렐루야, 막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막 몸은 죽겠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목은 꽉 잠겨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감기에 독감의 끝자락을 안고서 나오셔서 오늘 새벽제단 쌓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하는 봉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섬기고 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죠. 월십이라고도 그러지만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썬데이 모닝 서비스 그렇게 해놨죠. 예배가 거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게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 헬라 원어 여기에 지금 봉사는 원래 그 원래 단어가 뭐냐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이 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깁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뭡니까? 기회가 되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자꾸만 내가 선포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내가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이것도 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가 담임 목사 아니었으면은 첫날 딱 벌써 시작되는데 저라고 특별히 다르겠어요? 그냥 목이 꽉 잠기고 이 목 감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있는 게 또 성도들하고 만나서 또 악수하고 끌어안고 허그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께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이 그냥 싹 가면서 딱 서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몸이 그냥 지끈지끈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약 때려 먹고 푹 쉬었을 텐데 담임 목사니까 제가 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냥 올랑말랑 하다가 싹 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자랑하게 되거든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나에게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알게 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니까 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 좀 마음의 한쪽으로 이 새해 들어서 왜 교회에 하나님 주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한쪽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이거 봐라. 이와 같은 데서도 저 아픈 몸을 가지고 저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전에 같았으면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지킬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면, 여기 지금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를 자랑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삶이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란 것.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 여기 보면 참 할례파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오늘에 가진 것, 배경, 환경, 이러한 것들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꾸로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님 밖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밖은 어디냐?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은 무엇이냐?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나 죽겠네 하다가 그것이 되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은 조건부인 겁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육체가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좀 인상이 고약하게 생겼지만, 이분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원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6, 원래 이 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국 이 왕실 의학협의회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 나이 26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메디컬 닥터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말이죠. 26살에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영국 왕실 의학협의회에서.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이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이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그의 삶을 바꿔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냈던 그 시절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그 폭격기에 채플이 실제 폭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그의 조국이었던 영국이 아주 폐허가 된 그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날을 통과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설교의 그 강해 설교의 일부가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가장 그들의 생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전쟁의 폐허를 지나가고 2년이 지난 다음, 그때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이 됐는데 그때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 뭐냐면 곧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책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주 안에서의 기쁨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가? 우리의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 삶 살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항상 기뻐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가능하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기쁨의 삶을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맡기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유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붙잡고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미 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더 이상 우리들이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가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원하시는 복을 정말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새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5년이 저와 개인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신뢰와 마음을 그분 안에 두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자녀는 계속 그냥 칭얼댑니다. 찡찡대요. 항상 울상입니다. 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사랑이 갑니까? 그런데 한 자녀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빠, 엄마,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이 갑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하는 그와 같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교회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2015년 이 해에는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 이제는 우리 펠로십 재단이 2015년에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이 새벽 마지막 특세 믿음으로 재단을 쌓으면서 주여 올 한 해 동안은 예수 안에 나의 모든 마음을 두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찾아오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